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도하시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직분자들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르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평신도들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직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직분 전체를 다 총칭해서 교사라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교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직분이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이렇게 이 세 직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사역이 무엇일까요? 12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사라는 직분, 가르치는 이 직분을 총칭해서 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12절을 보면 크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 원어적인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준비를 잘 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잘 갖추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하는 일이 학생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를 잘 하도록 만든다. 학생들에게 갖출 것을 잘 갖추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는 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학생이나 성도가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익힌 부분을 실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죠. 물론 교사 자신도 이 말씀을 잘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교사 자신도 잘 준비되어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에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본인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육에 반감이 생기는 것이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로 치면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에 두고 교사 강습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주일학교 이 대회가 열렸는데 그 강연장에 초청받은 일행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마 사람이 많으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마다 뭐 줄을 서고 그럴 수 있겠죠. 자, 북적이는 이 식당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이 햄버거를 들고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을 강연자 한 분, 뭐 교수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연자 한 분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반을 맡고 계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강연자는
그 할머니를 봤을 때 연세가 꽤 들었기 때문에 장년부를 지도하는 그런 교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반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등부라고요?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13명이 출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게 할머니께서 반응을 보이는 이 모습이 굉장히 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되는 교회의 모양이죠. 중등부에 할머니 교사가 한 반을 맡는데 13명 모이니까 중등부 여러 반이 있을 수도 있고 중고등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일학교 유초등부 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고 각 반이 있으면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모이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이 크기가 꽤 큰 그런 교회의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일 주일학교 출석하는 전체 학생 수가 55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죠. 중등부의 한 반을 맡는데 13명을 맡으니까 다른 이 반들이나 다른 이 부서하고 다 합쳐서 55명이면 이 할머니 혼자 주일학교를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주일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몰라서 늘 궁금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속버스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는 2개의 반을 이렇게 워크숍하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식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강연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 할머니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이 할머니를 통해서 84명의 청년들이 이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헌신하거나 또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강연자, 교수였던 이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도 그 할머니의 제자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것이죠. 지금도 잘 계시고 계시냐,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지금도 아이들을 주일마다 차에 태워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할머니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분 자체가 교본이고 교사의 모범이고 모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동기부여를 할머니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서 선언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가면 이 높은 파도 때문에 침몰해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선자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바울이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나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붙들고 복음의 불모지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에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말이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한다면 아이들도 아마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기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가르치지 않는구나. 학생들이 배우겠죠.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너무 계산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그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하다 보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 주무십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 자라나게 하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참 지칠만 한데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애들이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니까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모를지는 몰라도 짐승도 알겠죠. 짐승에게 사랑을 베풀면 짐승들도 알죠.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의 직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런던에 컨터베리 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에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을 칠 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시간에 종을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종을 쳤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종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두 아들이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그 일 그만하시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대학 교수
두 아들 가정에 아버지가 교회 관리 집사를 하고 종을 치는 모습이 뭐 썩 보기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만두시고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하지만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끝까지 일을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종칠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이번에 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말이죠.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입어서 밖에 나가서 총을 쳤습니다. 총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니콜라이 집사를 위해서 영국 황실에 묘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하고 그날 니콜라이 집사가 죽은 그날 모든 상거와 시민들이 그 슬픔을 애도하면서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날 장례식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자동으로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공직자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는 것, 그것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 일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황실의 묘지를 내주고 말이죠. 그날 그가 죽는 날,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날 다 함께 쉬는 공휴일이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떨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 그게 참 남들에게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이 집사가 계산적으로 봉사했다면 그가 죽었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부끄러워서 교회 관리 집사, 옛날에는 사찰이라 그랬죠. 사찰. 교회 가면 굳은 일을 다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거의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갑질을 당했죠, 사실은. 여러분들 좀 규모 있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사찰 집사가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하여튼 수많은 수모를 이 관리 집사님들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에게 참 이게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17살부터 시작해서 75세까지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죽었을 때에 영국 황실에서 묘지를 내어주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 그런 계산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서 이런 일은 3D 업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런 성도, 그런 판단하고 계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별로 축복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못하면 또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잘한다고 칭찬할 때는 참 좋은데 누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내가 이런 남의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의 판단은 항상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여경이 남자 경찰 옆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남자 경찰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옆에서 지켜보고 뭔가 이제 여경다운 모습을 못 보였는 모양이죠. 여자니까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남자들이 인터넷에서 여성 경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그러냐? 경찰이면 제압을 하고 경찰답게 해야지 이런 댓글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약간 이 편집했던 동영상을 풀 영상으로 보여줘도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시끄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비교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정말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잘 못 섬기는 분들은 조금만 일해도 참 잘 섬긴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 입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이 옆에서 얘기하고 칭찬할 때는 감사하다 그러시고 누가 옆에서 또 안 좋은 소리 하면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처럼 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영학자인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공동체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는 주로 아주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만 있으면 회사든 교회든 나름대로 크게 세워지고 발전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이런 한 사람 있으면 대기업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죠. 혹시 또 이름 안 불러서 또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되니까 혹시 안 나온 분 있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죠. 이분들이 한 분만 있으면 교회가 되고 또 회사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베니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21세기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성장할 때 그때 교회도 커지고 회사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유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유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 기업이든 교회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꿈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회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든 회사든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를 다니는 게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자신이 거기에서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기업, 직장에 다니는데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직장은 여러분 그 직장 오래 못 갑니다. 거의 10년 안에 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다니는 자부심이 있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 꿈을 추구해가는 그 일에 내 자신이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같이 이 꿈을 이루어가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것이 교회 목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자, 공유하는 꿈, 제자 삼는 꿈, 우리 교회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이 일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이 일에 헌신하면 우리 벽석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선교를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고 초청하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 이상 넘는 거는 이제 기존, 100명 이상 출석하는 것은 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양보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와 이 회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계산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회사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기만을 위한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만을 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만을 위한다면 성장하지 못하겠죠. 세 번째는 리더를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리더를 발굴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제자 훈련을 먼저 받도록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40일 양육이나 아니면 지금 교리 공부나 이런 세가족 공부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리더를 세우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세심한 이 인력 채용, 사람들을 뽑을 때 잘 뽑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될 때에 회사든 교회든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꿈을 공유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리더를 세우고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런 자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 한 사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잘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에스더 여전도의 그 헌신 예배, 한나 여전대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분 이상영 목사님 그랬죠. 내 교회라는 의식,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비전이 있고 앞으로 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신앙교육을 잘하면 다시 이것을 풀이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받고 또 가르치는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배움을 받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교사로서 성도를, 학생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의 그 가르침을 잘 전수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백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선에서 남모르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눈물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혹은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전도의 임원들,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이 주어진 일,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섬김이 때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교사를 주셨는데 교사가 어떤 일을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나 성경이 하는 일이나 동일한 것이죠. 교사의 권위가 어느 정도 권위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와 맞먹을 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교사도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분들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풍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또 가르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